이번 시간에는 사복음서 20번째 시간으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죄악이래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이렇게 하시는 적은 없어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대놓고 조목조목 너희들의 이렇게 죄악을 짚어가면서 너희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철저하게 이야기하신 장면이 아주 세세하게 나오는데, 이 장면을 이렇게 이 장면 속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저런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나에겐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서 이번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바인 것을 예수님께 스스로 밝히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죄악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완악함이 나를 십자가로 매다는 거야 라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마지막 장면으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평가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평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세의 자리가 뭐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요, 회당 앞자리로서요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로 만든 것이에요. 앞자리예요. 우리가 보통 앞자리는 중요하고 높은 것, 권위 있는 것으로 했었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모세가 받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로서 거기에 가장 큰 권위를 부여했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들이 앉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 중에 너희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스스로 앉았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은 행위를 보이려고 경문띠를 넓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경문띠가 뭐냐면요, 유대인 사진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여기 불 좀 꺼주실래요? 이래요. 여기 뒤에 앞에 보이세요? 여러분, 이분이 여기 머리에도요, 펜 들어갔는데 왜 안 되지? 네. 여기 그래서 그 팔에도 저렇게 돌돌 감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띠를 넓게 하면요 잘 보이겠죠, 그렇죠? 얇게 하면 안 보이고. 저렇게 띠를 넓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몸에 지니고 잘 순종하고 산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들이 옷수를 길게 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탈렛이에요. 탈렛. 예, 탈렛.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우리 세례 베풀 때 목사님께서 이거 씌우셨잖아요. 그 씌우는 의미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겠다는 그 의미로서 우리가 그걸 씌운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저거를 어떻게 하면 옷술, 요 밑에 보면 요게 술이거든요. 요 술, 요걸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남들보다 주님과의 묵상함이 아주 깊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부자고 좀 더 높으면 갓을 더 크게 하고 이런 유행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신분을 나타내고 그 높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유대인도 저렇게 해서 술을 길게 해서 자기의 높음을 표현했다고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문안받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권위가 있거나 존경받는 사람을 갔을 때 보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인사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되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한 건 너희들이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랍비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라브라는 말에서 크다라는 이야기 의미로서 사용돼요. 지금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우리가 사는 이스라엘 랍비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통용된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권위 있거나 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선생님이라고 할 때 랍비하고 좀 이렇게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을 랍비라고 부르는데, 예수님 때만 해도 그렇게 랍비란 말이 많이 통용되는 말은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민족의 지도자로 여기고 좀 권위가 정말 있는 사람들한테 랍비라는 말을 좀 이렇게 자주 쉽게 붙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정말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칭하는 것을, 자기를 보고 랍비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들이 랍비어라고 한 것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존중한 거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라고 안 불렀으니까 저 사람 신앙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를지 모르지만 굉장히 예수님을 정말 대단한 분이야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대단한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이렇게 알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모세의 자녀였고 이렇게 행동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말은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말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다?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만 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통달했기 때문에 되레어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 아래에 있다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 율법으로 굴레를 막 씌우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건 잘못됐고 이건 잘못됐고 이렇게 굴레를 씌워서 아주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이 말하는 바는 지켜라. 왜? 그건 하나님의 말이니까. 그러나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리 너희들이 뛰어나고 그래도 랍비라는 칭호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것은 진정한 너희들의 스승이고 선생이고 큰 분은 유일한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유대인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다? 화 있을진저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한테 그냥 당장에 한 게 아니라 그 모습을 일일이 어떤 것이 화가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 모습이 있으면 너희들한테 화가 있을 거야.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총 7가지의 죄악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면서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사복음서에 이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라고 말씀해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갑자기 그 무슨 말이죠? 중세 라틴어 그 라틴어가 생각이 안 나요. 중세 시대 때 그 신앙 지도자들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어요. 근데 라틴어들 다 읽을 수 있었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만든 그것 때문에 결국에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한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교회 지도자들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독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왕이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그때 백성들한테 잘못된 신앙들을 막 가르쳐줘서 중세시대 때 교회가 팽배했지만은 그 교회가 생명력이 없었고 죽어갔었고, 그것을 루터가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교개혁을 칼빈과 우리가 아는 사람은 루터와 칼빈밖에 없지만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그 복음, 이런 것들을 쭉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일깨우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다시금 바른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게 뭐다? 스스로 법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자기네들이 된 거예요. 왜? 솔직히 말하면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한문 모르는 사람은 읽어주세요라고 가잖아요. 그리고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딱 거치면은 이 사람을 그러니까 등쳐먹을 수 있겠네? 그러면은 제대로 안 읽어주거나 쉽게 말하면 거짓으로 해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이걸 쓱 뺏는 일이 굉장히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읽을 줄 아니까, 내가 아니까, 내가 마음대로. 자, 그렇게 독점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다?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는 삶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선으로 사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동해야지 나를 따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갈 수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알고 있는 이 권위에 취해서 위선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쉽게 말하면 외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그걸 보는 사람들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천국을 들어가게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천국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도 못 들어가지만. 이렇게 죄악을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바리새인들도 읽었을 텐데 깊게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유대인들도 전도를 했나? 예, 전도를 아주 열심히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교인이란 말은요, 개종자예요. 개종자. 어떤 개종자냐면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으로 개종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기 뭐냐면은 출애굽할 때도 거기 보면은 잡다한 민족이 따라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잡다한 민족이 따라왔다가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할례해. 그러면 돼. 라고 해서 할례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기로 한 다음에 자기 민족으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 얼굴 색깔이 다른 그 유대인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 때도. 예. 그래서 모세가 구스의 여인, 얼굴 시커먼 여인하고 결혼하잖아요.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을 유대인들로서 얻기를 원하신 거예요. 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파당적 종교적 성격을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열심당, 헤롯당들은, 이 사람들은요 절대 못 섞이는 사람들이에요. 네, 야당, 여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못 섞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파당적 종교적 이 가르침으로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사람을 얻으려고 가서 전도해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만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게 아니라 바리새주의자들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자, 원래는 이랬어야 돼요. 구전 유대교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함을 지킬 것을 서약을 받고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한 것을 사모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파당적 종교적 성격으로 이런 걸로 만들다 보니까, 자, 여러분, 이방인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교적 습성이 있어요. 예, 지금도 어디 나라 가면은, 종교 가면은 어느 나라에서 아직도 이렇게 그 나라 자체가 불교 국가라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인사를 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인사법을 안 바꾼다고 그러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합작으로 인사하게끔 그냥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평생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만 봐도
사람이라는 게 습성이 굉장히 잘 남아있어요. 어쩌면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교도 습성이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으려면은 구전 유대교 율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방적 습성이 이교도적 습성이니까 잠깐만 미신적 습성이 남아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리새주의자의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그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웠으니까 나는 아주 거룩한 자가 됐어. 그래서 이게 더해지니까 어떻게 된다? 야, 바리새인들아, 너보다 더 큰 지옥 백성을 너희들이 만들었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이교적 습성을 되게 쉽게 생각해요. 특히 뭐냐면 민족적 정서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위험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민족적 정서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삶을 대하다 보면 민족적 정서라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서를 우리가 걸러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쉽게 다가간다는 명목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을 바꾸려면 쉽다. 그러니까 이교적 습성을 바꾸려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눈먼 인도자여라고 하시면서,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누구의 것이에요?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건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성전 안의 성물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세상 것에 속하는 거예요.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것인데 이게 결국엔 누구에게 이익을 주느냐? 바로 넘어가면 안 됐었는데, 어쨌든 그 세상 사람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에게 그 이윤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전이신 주인님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성전 안에서 제사가 드려질 때, 드려질 때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 제사장들의 몫이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닮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닮은 아들들, 백성 신부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인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 성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 본질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올 때 딱 보는 게 뭐다? 내가 사업할 때 나한테 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많이 본다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명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얻고 싶은 것, 이렇게 오는데, 이런 모습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신 성전에 보물을 놓고 너희들이 맹세한 건 꼭 지켜. 그러니까 헌금하기로 했어. 헌금 안 했어? 그러면 이것도 저주받을 거야.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너희들 맹세했어? 그거 괜찮아. 근데 헌금하기로 했어? 근데 안 해? 이것들 저주받아. 지금 이 꼴인 거예요. 그냥 들어도 이건 잘못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뭐예요? 성전이 자신들의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에서는 쉽게 여기지만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것에서는 철저하게 지키게 했고 굴레를 씌웠고 했던 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가,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것이에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 뭘까 찾아보는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못 찾았어요. 근데요, 설명은요 굉장히 귀한 거래요. 귀한 거에 11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뭐가 사라졌냐면 진정한 11조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11조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0의 1을 드리지만 이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못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핍박받아서 어려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람들을 구제했어야 돼요. 그래서 11조를 내서 그것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이 있어서, 그리고 성전이 운영되어져 가는 것이 되도록 바쳐야 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중한데, 이것은 빠지고 너희들이 뭘로 했다? 행동으로만 보이려고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아까 말했잖아요. 저 회양이고 근처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귀한 거라고 적어놨다는 거예요. 귀한 거에 11조는 철저하게 드려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야, 저 좋은 것을 11조로 드려? 어우 대단하다 라고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이걸 드림으로 더 빠지잖아요. 대단하다라는 것을 얻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하루살이는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먹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하루살이와 약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하는데, 히브리 말로 하루살이는요 카물라예요. 약대는요 가물라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언어적 유의예요. 한 끗 차이잖아요. 진짜 딱 가하고 카잖아요. 한 끗 차이인데 하루살이는 가장 작은 것으로 대표되는 거고요. 약대는 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요, 포도주를 마실 때 혹시 포도주가 달잖아요. 그럼 거기 곤충이나 하루살이 같은 중동 지방에 하루살이가 많대요. 그래서 하루살이가 그 술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럼 그 죽은 거 마시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에이 단백질이다 그러고 그냥 마셔버리잖아요. 근데 유대인한테는요, 그 벌레 새끼 하나 죽은 것도 나를 부정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해가지고요 거름망에다 걸러서 마셨대요. 그런데 약대같이 크게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것은 괜찮아 라고 하고 삼켰다는 것이에요. 약대는 삼키지만 하루살이는 뱉어버리고 이렇게 걸러내는 아주 모순적인 이 신앙과 모순적인 모습을 카블라와 가물라라는 이 언어적 유의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언어로 보면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한 끗 차이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에 완벽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하고 너희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의 외식만이 너희들 속에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다섯 번째 제약은요 이것입니다. 장과 대접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표면적이고 가식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장과 대접은요 무엇이냐면요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자, 그래서 열심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뭘 담아야 될까요?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을 담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 근데 거기에 무엇을 담았다? 탐욕과 방탕을 담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탐욕이라고 말씀하신 이 탐욕이라는 단어는요 강탈, 약탈, 도둑질, 물질적인 측면의 죄악을 말하는 단어로서 탐욕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물질적인 측면의 죄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탕이란 건 뭐냐면 자제력 상실, 무절제. 너희들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되어버렸어. 브레이크에 펜이 파열돼서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모습이 너희들이 돼버렸어 라고 하면서 그 방탕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부정한 거고 더러운 것이 가득함을 지적했어요. 자,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 우리가 많이 들어봐요. 이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굴 형태의 무덤이고요. 이거보다 더 좋게 만든 무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한 무덤은 이런 무덤이 아니에요. 제가 이게 잘 안 보여, 다른 사진을 막 찾아봐도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말고요. 그냥 저는 언덕에 요만한 굴처럼 뚫리는 게 있어서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도 뭔지도 그냥 굴인지 구멍인지 모르게끔 여러 개 이렇게 구멍 있어요. 근데 그게 가난한 자들의 무덤이 그렇게 돼 있었다 그래요. 저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돌을 옮겼잖아요. 돌을 옮겼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장사될 때 부자의 묘에 장사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셨지만 부자의 묘에 장사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돌무를 굴릴 수 있는 그 무덤에서 장사되신 건데, 아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조그만 요만한 돌을 얹어놓고 해서 이게 그냥 돌을 놔둔 건지 거기가 무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자기 무덤에 가서 회칠하는 거예요. 석회를 칠하는 거예요. 왜요?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건 나건 간에 그 무덤 곁을 지나서 부정케 될까 봐. 왜냐하면 무덤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가도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이에요. 부정한 거 부정. 무덤 안에 뭐 들어있어요? 뼈하고 시체하고 뼈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더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이 회칠한 무덤아 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한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한 건 뭐예요? 너희들 곁에 가면 부정케 되는 무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 안에는 시체, 썩은 뼈 이런 것들만 가득한 회칠한 무덤, 그냥 무덤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한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완전히 부정적인 놈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내면적 그리고 본질적 죄악성은 뒤로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한 거예요. 회칠한 게 위선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신적인 거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행위,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으로서 너희들은 그렇게 남들한테 보이는 것만 급급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의 근원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부정함의 근원. 자기네들은 도프고 랍비라고 칭을 받는 걸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제약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제가 이거 두 개에서 너희의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것은 결국에 말하면 너희의 행위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은 아름다운 것이로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무덤이 시체가 되는데 왜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했지? 이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데 왜 그러냐면 다음에 말씀하실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은 그 안에 묻혀있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선지자가 그 안에 묻혀있으면 그게 더러워졌지만 그 의미가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가 묻혔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석을 세우고 아름답게 꾸민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자기네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쉽게 말하면 나쁜 놈들한테 죽임을 당한 선지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린 절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니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그들의 자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얘들아 너희들의 분량을 채워라. 그 뭐예요? 이제 나를 십자가에 가서 죽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가룟 유다 나쁜 놈이라 하지만, 아니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야, 이 멍멍이 새끼들아 하고 똑같은 말씀이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해요. 그래서 독사라는 저주받은 것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무슨 죄를 졌냐?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어 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지자를 죽였잖아. 그 피가 너희들한테 돌아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7가지가 뭐랑 비교가 되냐면요, 예수님 팔복이랑 비교가 돼요. 팔복. 예수님께 처음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산산수훈 말씀하셔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팔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8가지 안 할 거예요.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 인자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 이게 줄인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배가 부를 거예요. 주님으로. 그리고 웃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거예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된 생명의 양식이 된 사람은 하늘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부유한 자고 높아진 자고 외식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더 큰 지옥 자식을 만들어냈고요, 높아져서 천국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하나를 안 바꿨구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자, 근데 이런 모습 어떻게 된다고요?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야. 왜? 팔복 얘기하면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했거든요. 핍박했다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결국엔 뭘 말하는 거냐? 너희들은 인자도 죽일 거야. 그러므로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쫓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저주를 통해서 이렇게 그려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 하나님 앞에서 가고 있다 하나 저희들은 조금만 시간만 있고 기회만 있으면 교만하여져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서 나가는 존재임을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에 다시금 새겨서 날마다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우리를 유일하게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 은혜를 얻었음에 분명히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생명을 이 땅에 나타낼 줄 믿습니다. 믿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자 반드시 주님의 귀한 은혜와 모든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